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 전체 제목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예수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의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몸이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한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나를 위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바울의 중심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는 곳이기도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은 핍박도 많이 당하고 매도 맞고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도 만나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만나기도 했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내게 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한 얘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갈라디아는 뭐 이렇게 로마가 정복한 도시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좀 높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인데 여기에 교인들 중에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이루신 그 축복을 붙잡는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막 판단하는 그런 어떤 율법의 내용들을 많이 강조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상한 소문까지 낸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다. 막 이렇게 헛소문도 내고요. 그리고 막 헌금 같은 거 걷어서 막 딴 데 쓴다. 막 이런 소문도 내고. 또 뭐 목회자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상대로 목회하고. 그런데 바울은 늘 순회했잖아요. 1차 순회, 2차 순회, 3차 순회.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고 늘 돌아다닌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써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복음 가진 사람이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렵지 않아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꾸 불신앙으로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크게 작게 많이 와요. 우리에게도. 바울 주위에는 바울 이 전도자를 끌어내리려고 막 떼거리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불신앙이 들어가 버리면 지는 거거든요. 이 불신앙의 모든 요소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모르도록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말씀 듣는 분들을. 근데 거의 다 말씀 잘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거의 다 안 믿어요. 뭘 안 믿냐면 세계복음 이렇게 하면 다 아멘 하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계시냐면 인정하고 있냐면 아니 내가 무슨 세계복음이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문제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좀 몸도 좀 시원찮고 나이도 들었고 그냥 조금 축복하시면 헌금 좀 하지 뭐. 좀 주의 좀 돕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아멘이긴 아멘인데, 아이, 내가 어떻게 해. 이걸 인정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 문제 좀 해결하는 정도? 약간의 증거가 와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나보다 한 두세 배쯤 힘이 센 분 정도로 생각하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만 오면 그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가 더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좀 희한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날 때, 분이 일어날 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게 바로 불신앙을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길 수 있으면 된다.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만 바울 주변에 이런저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일도 그 중에 하나죠. 심지어 깡패가 달려들어서 때리기도 합니다. 이게 다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단의 시기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교회 내부에서 바울 사도 보고 가짜다.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짜다 이런 소문까지 내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가짜 사도다. 돌아다니면서 저러고 있다. 이렇게 막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꽉 차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인정하도록 만드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런 조건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불신앙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다른 것이 더 크게 여겨지는 거죠. 이게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이 불신앙의 조건들을 가지고 역사하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을 하는 겁니다. 불신앙을 허용하고 인정을 해버리면 착각이 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워낙 집요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갈라디아의 많은 교인들이 흔들린 이유가 착각이 오게 된 겁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에서 주로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내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들을 인정하도록. 어떻게 인정하죠? 아이, 내가 무슨 목사냐.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뭐 전도한답시고 까불고 다니냐. 에이, 내 수준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아이, 뭐 난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무슨 세계보고마야. 에이.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오면요. 막 촬영하기까지 해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말이야 30년에 했으면 어떨 텐데 막 이런 생각도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허용하는 게 이렇게 틀린 착각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장난을 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까지 사로잡고 역사하려고 놀리고 있구나.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기도를 진짜 한 겁니다.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명령하게 된 겁니다.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런 조건들에 속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요. 많은 일들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신뢰하고 믿는데 장애가 안 됐어요. 내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남이 막 하는 말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 아무것도 문제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허용하면 불신앙을 선택하면 속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 주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6장까지 짧지만 갈라디아서 전반부에 보면 특히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라.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걸 발견하라는 거죠. 자꾸 허용하는 불신앙의 조건을 허용하면 다른 생각과 기준에 빠져들게 된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아무리 옳은 말과 선택을 할 때도 안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에 손해가 나면 아무리 이익이 돼도 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불신앙에 빠질 상황이 된다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동의할 이유를 가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나를 지금 불신앙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 나는 여기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당함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오히려 승리와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바라볼 기회를 줬구나.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요, 절대로 흑암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나는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핑계를 대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속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성령께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나의 의와 열심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해버려요. 아, 그래, 내 주제에 뭐. 내가 무슨,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어머니나 저나 똑같아요. 복음의 능력의 본질은 똑같아요.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데 불신앙의 조건과 내용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착각이 온다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배경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아예 인정을 해버린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내 씨를 통해서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도록 하겠다. 아멘을 했어요. 근데 아이 그래도 그렇지. 당장 자기 부인 사례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러니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아멘했지만 에이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안 되는데 이렇게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안에 살아도 본인도 인정을 한 거예요. 무슨 내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연령이 됐는데 할머니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애굽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얻은 하가를 애굽의 그 몸종 하가를 침상에 들여놓잖아요. 왜? 자기는 아이 낳을 걸 없다고 그냥 철석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뭐죠? 이스마일이잖아요. 지금 저 중동에 화약고가 터진 분쟁의 씨앗이 된 거 아닙니까? 엄밀히 근원으로 따지고 가면. 결국 아브라함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 신실한 종을 후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조카 롯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보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볼 건데 지금 갈라디아서까지 왔지만 선지서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순교시키면서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는 사명, 선교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지 저 이방 민족은 죽일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그 이방 민족에게 죽일 민족 하나님이 죽일 건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전달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백 년을 순교의 씨를 뿌려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언약을 전달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드디어 구세주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저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죽이면 죽는 존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적 존재,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구세주. 이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육신적으로 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심판을 내리고 죽였는데 죽잖아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재창조의 방법인 것을 아무도 몰랐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어떤 축복의 존재로 부르셨는지 정체성을 발견해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당함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결국엔 주시지 망하게 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니겠지. 자기 생각에 우리의 수준이 문제가 왔을 때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가오는 에워싸고 있는 불신앙의 조건만 인정하지 않아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완전할 수 없지만 믿음은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내버릴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 복음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던 흑암 세력은 완전하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어려움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했죠.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의 말씀 속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복음 속에 있는 너희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는 관통하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헷갈리고 있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그 내용이 부족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했는데 그게 결론이 되는 건데 자꾸 말씀대로 사냐 못 사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나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를 또 판단할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십계명 어기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탐심이 일어난다? 똑같이 도둑질한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살인한 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 못하면 지옥 가야 돼요. 율법의 조항은 하나라도 어겨도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그럼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 속에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 복음으로 안 가는 게 문제입니다. 율법은 심판과 관계 있는 것이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늘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내가 오르면 자랑하라고밖에 없죠. 그래서 질투심을 가지고 조금 괜찮은 성도들의 약점을 퍼뜨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질투할 때 한문의 투자가 뭐죠?
여자들이 계집 여자에 돌 석자가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말고 중국이 그런 것 같아요. 질투가 생길 때 아무도 안 보면 돌 던지는 게 그 질투할 때 투자예요. 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돌 던지고, 또 안 보면 돌 던지고, 질투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적인 삶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불신앙의 조건들을 자꾸 허용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작은 유익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사명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약간만 이익이 되거나 약간만 손해에 걸려들면 어떻게 되죠? 나를 잃어버리고 막 이전투구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혹시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아예 그냥 피하세요.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해버리세요. 왜 교회까지 가서 다퉈야 됩니까? 혈기를 부려야 됩니까? 그죠? 그거는 왜 그렇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 싸워야 되겠지만 거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허용하지 마세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설명했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특히 1장 1절에 내 사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말씀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면. 여러분 지금 누가 협박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거나 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복음의 능력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면 이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그건 반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다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죠. 죽은 나무를 햇볕에 내놓으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근데 생명 있는 나무에다가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죠. 생명 있는 나무를 태양빛을 비추면 더 양분이 들어가서 자라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고 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소명을 얘기했죠. 나의 소명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4절에 원래 나는 핍박자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이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께 택정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8절 24절에 바울이 변화된 것을 듣고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시작은 사도의 직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2장 1절부터 2절에 14년간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을 말했고 또 할례를 받지 않는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기셨다. 2장 7절에.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다. 2장 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2장 10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답이 돼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 목사님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직을 할 때 뭐 가운을 맞추고 뭐 교회 행사비를 좀 분담하고 교회 중요한 일을 할 때 헌금을 좀 하잖아요. 돈 놓고 직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데 그럼 나 돈 없으니까 안 받겠다 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5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하기를 원한 겁니다. 이방인이 복음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복음 전하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15절부터 26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죽고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옛날에 복음 몰랐던 세상 기준으로 살던 나는 죽었다. 나는 새로 거듭나서 새로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러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 것이다. 그러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면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신 겁니다.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군대 갔다가 쫓겨올 정도로 몸이 약했거든요. 57kg. 그 사진이 있는데.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완전 거지로 지금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 많잖아요. 가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돕지 못해가지고 참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치고 막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난데 그런 인생 코스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심부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어요. 아무 가치 없이 천대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를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저를 보고 막 목사님, 목사님 이러면서 공경을 해주는 이런 축복받은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저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없는 참된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행위가 완전한 자는 없어요. 자꾸 내가 행위가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자꾸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을 직접 받게 됩니다. 그 사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원죄나 행위로 지은 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게 된 거죠.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는 완전할 수가 없어서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완전한 복음.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을 때 모든 저주와 사단의 세력은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신자들이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약간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왜죠? 자기들의 인생관과 다르기 때문에 막 예수 믿어라 막 오직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느낍니다. 아무리 거품 물고 막 예수 믿으라고 해도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차별성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냐면 저 미친 거 아니야? 아, 뭐 저렇게까지 살아? 아, 이렇게 이익이 되는데 왜 안 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할 수가 없죠. 영광이 안 되면. 아무리 일확천금이 온다고 해도 부정직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드러나는 일에 굳이 나를 앞세울 이유가 없거든요. 자랑하기가 어려워요. 정상적인 신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계속 그렇게 사나 보자 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어요. 결국 뭐가 전달되죠? 바르구나가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게 영향이 안 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경쟁하고 더 치사하게 살고 더 막 악랄하게 살고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장로님이나 중직자나 목회자 때문에 당한 얘기를 많이 해요. 경제적으로.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미안하다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막 그런 상처가 있는가 봐요. 너무나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사단이 볼 때는 벌벌 떠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뻔뻔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같은 인생관으로 살 수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가야 돼요. 같이 인정받고 같이 인기를 얻고 같이 높아지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이 같이 가기를 바라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 가치 기준이 달라요. 일부러 세상과 담싸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은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은 뭐죠?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선택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생을 걸고 선택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길이라면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 기준도 없다면. 그래서 늘 질문하잖아요. 저한테 질문하는 게 많아요. 청년들이. 뽀뽀해도 돼요? 안 돼요? 뭐, 어떤 애는 제가 찾아갔더니, 왜 교회 안 다녀 물었더니, 남자애랑 이렇게 하룻밤 자는 거예요. 죄의식이 들어갖고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매일 자라. 근데 네가 죄의식이 생겼다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판단이 왔다면 뭐하러 그 짓을 계속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정욕 그거 하나를 못 이긴단 말이냐? 그럼 기도해라.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다른 거잖아. 가슴 뛰는 두근두근두근 뭐 느끼는 쾌락 이거 아니냐.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왜 이렇게 고생하죠? 막 돈 벌고 성공하고 그거 아니에요? 떵떵거리고 막 나눠주고 막 이럴 수 있는 그 위치에 도달하는 거 그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죠? 막 부끄럽고 주눅 들고 왜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같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더 나타나고 덜 나타나는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놓고 볼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지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가장 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복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낄 정도로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의 매력을 못 느끼고 살고 있다면 분명히 예수 믿어도 실패의 언저리에 있을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구나. 그런 분은 틀림없이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을 받고 있을 겁니다.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나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명을 그 말씀의 약속에 걸 수 있겠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을 알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그릇이 준비된 개인과 교회와 단체는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판단과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 3장 2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3장 6절부터 22절에 아브라함은 앞으로 몇 대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몇 천 년 뒤에 오실 텐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님 기초 지식과 같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그래서 하나님의 가져야 할 조화와 규모가 있는데 우리는 3장 25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3장 27절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게 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막 죽이려고 했거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열방인 너 때문에 복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기들만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바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을 때는 아직 세상 초등학문 배경 밑에 있어서 그게 커 보이지만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복음의 열매를 누리는 열심을 가지고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하갈, 몸종 하갈은 주인이 아니었다. 종의 자녀였다. 영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라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다. 그 당시 노예는 아이를 100명 낳아도 노예예요. 신분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사라는 주인이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였다. 이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지금도 어리석은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갈등하고 비교의식 속에 질투하고 분열하는 일에 앞장서지 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소하고 있고요. 교회당이 폐쇄되고 교회가 부도나는 일도 많이 생겨요. 21세기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까? 복음은 이렇게 완전한데 이 완전 복음이 우리에게 안 되어지니까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불신앙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다. 사실은 질병도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주가 와 있어도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겁니다. 끝냈다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복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의 가치를 떠나서 인정하고 그런 조건들을 인정하고 바보처럼 흔들리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복음 안에는 참된 자유와 삶이 있다. 요즘 TV를 틀면 그 자연인 산속에 있는 분, 막 무인도에서 막 이렇게 뭐 있는 거, 그거 자꾸 얘기하는데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 살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특히 산, 아무도 없는 무인도 여기에는 귀신의 세력이 정령의 세력들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시달려요. 막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막 이상한 막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댕기머리 하고 막 이상한 옷 염색해서 입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편집한 영상으로 보니까 막 자유한 것처럼 막 자유한다고 걱정 없다고. 아니에요. 그건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동경해가지고 나는 산속에 들어갈 거라 하는데 고생합니다.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참된 자유가 뭐냐. 마음대로 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누구의 구속 안 받고 마음대로 사는 게 참된 자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묶이게 되죠? 결국에는 마귀와 죄의 권세와 세상 권세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배경에서 해방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자유거든요. 참된 자유.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되어 있는 기준들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잘못 판단하고 허용하는 거지. 율법을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 종교적 열심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오해하는 경우, 복음은 단순해서 별 능력이 없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고요. 전도는 힘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을 말해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교회 가는 것은 따분하고 지겨운 일이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를 벗어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선교사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받은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완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참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미신, 우상, 점술 이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운명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에 그래서 할례 의식이나 율법의 조항이나 심판에서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아이 복음 안에 다 끝났는데 뭐 아무렇게 해도 괜찮지. 그 사람은 육신으로만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이런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데도 자살할까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가 한 번도 경험이 안 된 겁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막 시상식 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분들도 자살들 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자유함을 아직 못 얻은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있었던 거죠. 눈에 안 보이게 그 인생의 운명을 사단의 세력이 붙잡고 끌고 다니고 있는 거죠. 아무리 춤추고 마시고 좋은 집에 살아봐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운명과 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 겁니다. 5장 17절에 성령님과 육체의 요구는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물론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막 뜨겁게 오기도 하고 성령이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열매는 같아요. 22절부터 23절에 5장 하나님께 대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또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선한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자랑하고. 갈라디아서 6장 5절부터 8절에 특히 1절부터 5절에 보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 짐을 지게 됩니다. 5장 6절부터 8절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6장 14절에 이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개인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떨 이유가 없어요. 왜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가문의 영적 문제에 매달려 있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울고 다니지 마세요. 울고 다닐 존재는 사단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끝났으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될 그 기간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둔 고난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할 게 있는데 규모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의 말씀들, 율법은 비진리는 아니지만 그런 율법의 조항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율법과 우리의 열심으로 행위로 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유는 방종하는 것이나 방탕하는 게 아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다. 저주의 세력 배경에서 묶여 있는 데서 자유하게 된 것이다. 그죠? 율법과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고 흑암과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된 거죠.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듣고
흔들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에 갈라디아서에 나온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어떤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을 향해서 믿고 기도하면 꺾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병,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불신앙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우리 개인과 가문에 있던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어디 가서 머리 디밀고 특별 안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불편한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해 보세요.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의사도 필요 없다, 약도 필요 없다, 병원도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권세 있는 이름으로 먼저 기도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 아프면 뭐부터 생각하죠?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끝났는데.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박 집사님이 환자들을 돌볼 때 기도하면서 돌본다. 아마 박 집사님에게 있는 지식과 여러 가지 의학적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말씀 막 전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강의예요, 강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지도 않았는데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은 원자 아래서 출생하니까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 약속을 아벨이 붙잡고 예배했는데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창세기 4장의 그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에 노아는 120년 동안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만든 겁니다.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녀? 제가 주로 듣는 얘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가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툭 번들면서 아직도 그러고 다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고 다닙니다. 가끔 내가 좀 너무 편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노아는 30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그랬다. 참 대단하죠. 왜? 언약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붙잡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된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죠. 400년 이상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약속을 붙여봤을 때 해방된 겁니다. 로마의 배경 속에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였을 때 로마의 배경을 넘어서서 국교로 선포될 만큼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백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 진짜라면 약속합니다. 영원히 안 망해요.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 끝까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3장 13절에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3장 13절, 4장 5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4장 4절에는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6절에는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실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살리는 영,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조건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 중세교회, 종교인들은 쇠퇴하고 실패했죠. 그러나 영생을 누린 사람, 영원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개인이 구원을 받았고 현장이 변화되어졌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게 없어요. 감사한 것. 우리는 아무것도 무엇 때문에 잘 됐다 간증할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낙심할 그런 부족한 것도 없어요. 왜죠? 완전한 복음 속에 회복됐기 때문에.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이런 문제, 어려움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허용하는 순간 불신앙으로 자리 잡고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 수준으로만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이거 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복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게 아니라고 자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속에 완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속이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가장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런 축복이 짧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관통하는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핵을, 그 가치의 내용을 우리의 중심에 담을 수 있도록 축복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